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정확한 복음과 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영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언약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나의 24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지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성경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는 존재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12장에 보면 때가 참에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정사와 권세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치하는 하늘의 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생긴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많이 메모하시고 집에 가서 좀 펼쳐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11장에 세상 중심.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문제지. 우리가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는 또 나를 선악과를 먹게 하는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또 세상에 빠져서 육신 중심으로, 또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으로 빠지는 그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원단 메시지 보면 1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 그대로 있으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왔고 또 메시지 흐름은 계속하고 있는데 24, 25 이제는 넘어서 영원이라는 응답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지 않는지, 또 나는 오늘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면 흑암에 잡힌 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총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못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또 나타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우상신을 섬기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갈 때 이 현장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속에서 개인이 계속 멸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가지 상태로 멸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장악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갖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온갖 육신의 질병이 가득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보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고 이 현장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이렇게 멸망할 유산을 남겨줍니다. 이것이 사단이 준 12가지 상태인데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현장이 확인돼야 되는데 불신자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현장에 가면 이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하면 내 현황이, 내 상황이, 내 입장이 대봐라, 그렇지 않다, 그런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불신자 현장을 봤을 때 이 사단이라는 눈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이 개인이 멸망하게 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목표가 보인다면, 절대 주권이 보인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사단의 망대, 여기도 망대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디로 가면 사단이 주는 흑암 정치, 경제, 문화의 요정 속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정표는 멸망하는 이정표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북한이 문제입니까?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복음이 믿어지더라고요. 복음이 없어서 저 땅이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북한을 떠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이, 그 땅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라를 떠나서 한국으로, 어떤 이는 미국으로, 어떤 이는 독일로, 저는 봤어요. 한국에 오니까 여기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서 독일로 갔다 온 부부간이 독일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한국에 와서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가정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는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어딜 가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12가지 전략에서,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어디 가나 이 문제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자. 와서 복음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당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교회당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다니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 기독교를 선택해가지고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새벽 기도 나가서 뭘 기도했냐면 대한민국에 좋은 집을 받게 해주세요.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서울집을 받으라고. 서울집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들이 시작될 건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가정 아들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이제 그거 계속 붙잡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마치고 한국에 이제 나오려고 퇴소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주더라고요. 이제 세례를 주는데 어떤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기독교 동아리에 총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오라고 세례 주는데 이제 가방도 주고 청바지도 주니까 빨리 와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세례를 청바지 하나 받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복음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 하나원이었어요. 저 하나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거처하는 곳이 국정원과 하나원인데 그 하나원에서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3개월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발을 디디고 제일 먼저 교육하는 곳인데 그 곳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단이 12가지 전략에 속아서 하나님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 3대 독재 정권이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고 김일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 건데 철저히 다 가두어 놓고 육신이라도 편안하면 좋겠는데 육신도 영적인 것도 세상의 온 지구에 타락한 황폐된 나라로 몰락해버린 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저를 세우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기억, 영원한 작품. 원단 메시지 묵상해 볼 시간도 없이 저를 첫 번째 순서가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묵상할 시간도 없이 올라섰는데요. 계속 기도하다가 메시지도 많고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운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개인, 지역,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딱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연성을 계속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참 왕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멸망을 막을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멸망 속으로 몰아가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나에게서 개인의 운명을,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현장의 운명을, 내가 서 있는 곳, 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운명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말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 시민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는 순간 끝났다. 뭐가 끝났을까요? 이젠 더 이상 나를 잡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걸 받아야만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가슴을 조이며 살아야 되는,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계속 뛰어다니고 숨어다니고, 한국에 입국해서도 이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받는 순간 더 이상 나를 잡아갈 사람 없구나, 끝났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내가 고통 속에 계속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 종로릇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나는 스스로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했는데 어디에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답일까, 또 다른 것으로 채워보고 그렇지만 어디에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 절대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타성에 젖지 말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망대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원한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목표는, 절대 계획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담낸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해라. 내 모든 생각이 없어지는 날, 오순절날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 붙잡고 기다려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복음으로 저 북한 땅에 통일이 됩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약속 붙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던 현장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후회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또 열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엔 왜 들어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저 북한 땅이 또 이스라엘 현장이 처음부터 노예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었고 그것을 놓쳐버린 현장에 또 노예가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시죠.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모든 것이 항폐되고 모든 것이 배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으로 또 사람을 보내십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또 속국이 됩니다.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6장,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알았기 때문에, 답이 냈기 때문에. 또 속국이 되었다가 또 놓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회복하는 그 복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회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 사단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사단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또 재앙이 오고, 또 복음이 회복되고 또 재앙이 오고, 하나님은 그 시대적 소수의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히 정말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전도자를 부르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톤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선구는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랬을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선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펼쳐보고 집에 들어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뭘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를 성전 삼으셨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악령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뭐가 움직인다고요? 정근천사가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배경이 돼 있다. 이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유산,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 이 영원한 유산, 절대 이쪽으로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권사님이 아드님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쓰고 핸드폰 핸드폰을 켜고 이불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빼앗아갈 수 없어, 이랬대요. 우리가 오늘 잠깐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237 5천 종족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길이요, 영적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으로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걸 또 질문해 보면서 안 되는 이유,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5가지 확신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선고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제 렘넌트들을 만나면 이제 그 추석 때나 이제 불신자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 선거 하나 암송해가지고 그걸 생각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해보면 네가 그 현장에서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다.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걸 생각만 해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 그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으라.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라.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가 내 길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절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구를 주신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에 한 구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성경 말씀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정확한 복음과 영원한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영원이라는 응답 속으로 계속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을 주셔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택한 그릇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때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복음, 어떤 게 나의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병을 완전히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믿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구원의 망대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데요, 나의 구원의 망대가 씌워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희에게 정확한 복음의 망대가 있다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누구와 만납니까?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밑바닥에 들어가서 사단의 영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의 흑암에 덮이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나의 구원의 망대가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굉장한 큰 사건과 문제와 갈등이 올지라도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입장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16절 20절에 보면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모든 내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병을 완전히 해결하신, 이 12가지 전략에서 나를 해방하신, 나를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이 응답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구원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면 내가 제사가 되고 또 제사를 세워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7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여기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겠다.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 우리의 여정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속에 있을 때 제사가 만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내 생각이, 내 수준이, 내 판단이 없어질 만큼,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되는 그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미쳤나?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에게 미치지는 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쳐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아, 불신자가 봤을 때 내가 복음에 미쳐 있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저에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정확한 복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흑암에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가 남았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3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는 영원한 이정표인데요. 이게 31절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기까지 매이고 고난을 받았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펼쳐볼까요? 이 말씀 구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 선고를 좀 많이 썼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내 운명을 바꿨고 앞으로도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영원한 응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복음으로 영원한 망대를 만들어가는 이 축복을 기도하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계속 만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만나지는 사람들이 중국 문이 이제는 닫히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형제들을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노동자로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문이 북한에 들어가는 문도 막히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렸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고 끊이지 않으시는구나. 중국 문이 막히면서 한 명도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또 코로나라는 재앙이 세상에선 재앙 같지만 우리에게는 또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 한국에 못 왔대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한국으로 이제 루트를 돌리는 그런 현장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여기는 양력서를 잘 안 세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형제들은, 친구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너무 외롭습니다. 부모가 그립고 가정이 그립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복음을 받기 전에 명절 때면 우리끼리 모아 앉아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며 크크거리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단 메시지 상강 끝나고 이제 그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음식도 준비하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방도 가고 싶어 해서 노래방도 함께 오랜만에 10년 만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그 친구들이 머리를 막 흔드는데요.
점잖게 앉아있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머리를 한번 흔들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시간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신뢰가 담기게 되고 이제 많이 돈독해지면서 또 이제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한 사명자를 밖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사명자가 계속 2년 동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2년이 걸린다. 이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2년 동안 그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집에서 이제 이 러시아에서 오는 형제님들을 우리가 모으자. 현장에서 우리가 영접운동은 계속 하는데 이제 환자들은 많은데 병원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병원을 차리자 이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금토일 시대를 제가 밖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본인도 너무 좋다고 해서 함께 거기에 모이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가 찾아지면 따로 이제 양육을 하고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연락 오는 형제들이 5명, 8명, 10명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모임을 한다 하면 또 북한에서 뭘 또 모이고 또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북한에 두고 온 가정과 가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기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속에 이제 1월 1일 계기로 이제 노래방에 갔다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한 명의 제자, 그 언약 붙잡은 한 명의 제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메시지도 이제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포럼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듣는 순간 제가 속으로 또 탈북자 얘기 또 해야 되나? 이제는 안 해도 될 건데 혼자서 이러다가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말할 사람 없구나. 북한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를 몰라서 멸망하는 흑암의 현장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 영적인 작품,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붙잡고 기다리라, 집중하라, 도전하라는 이 언약이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실현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망대를 만들어가는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세상에 무너진 또 현장을 살리며 무너진 목회를 살리며 문 닫는 교회를 살리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살리며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 이 시간 잠깐이라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북한의 2,500만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땅에도 이 영원한 기업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